빌립보서 4장 11절서부터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에 골로새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빌립보서 4장 7절까지 해서 살펴봤고요. 8절 9절은 조금 이렇게 손 보다가 말았는데 오늘 조금 보충하고 바로 마무리를 10절서부터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신앙생활의 승리는 우리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생각하는 바 그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항상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아니하면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란 책자에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근데 그 생각을 따라가서 행동해 버리면 지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을 주님께 가져가서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니까 제가 이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하고 처리해 버리면 승리하는 거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려면은 우리 머릿속에 항상 무슨 생각이 있어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rue, 진실된 것, 정직한 것, 의로운 것, 순수한 것, 사랑스러운 것, 좋은 평판이 있는 것, 덕이 되는 것, 칭찬이 되는 것,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좋은 것들을 생각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요즘에 기독교계에서 와전되고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오해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도 하고요, 긍정적 사고방식이라고도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은 지금 얘기한 거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에서 일반적으로 또는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지 된다. 무조건 안 된다 그러지 생각하지 말고 된다고 생각하라든가, 이런 소위 말하면 무슨 심리요법에 해당하는 거, 또 무슨 영업사원들 훈련받을 때 뭐 이번에 1년 동안 나는 뭐 1억 원을 판매할 수 있다 뭐 외치고 그냥 벽에다 막 주먹 쥐고 불끈불끈 할 수 있다 외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심리요법하고는 좀 다른 것이고요. 이 심지어는 이 기독교 노만 빈센트 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이외에 뭐 4차원의 세계라든가 요즘에 뭐 뜨는 뭐 그런 것들 보면 전부 다 이런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라고 하는 이 부족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책자를 통해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적극적 사고방식,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요. 자, 내일 아침에 밤에 잘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회사에 가면 막 좋은 소식이 들릴 거야. 뭐 점심 때 로또 하나 사면 아마 걸릴 거야. 뭐 이래가지고 항상 좋은 생각을 머릿속에 담고 시작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아주 뭐랄까 즐거운 노래소리 있잖아요. 그런 걸로 뭐 얼라문 클락을 만들어가지고 막 무슨 아름다운 뭐 이 약간 긍정적으로 신나는 음악 같은 거를 탁 들으면서 일어나면 오늘 하루가 잘 풀릴 거야 뭐 이러고 이제 생각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살면은 이제 승리한다 뭐 이런 거. 근데 아침에 가서 신나게 음악 뭐 딴딴딴하고 좋다고 이제 일어나가지고서 막 신나가지고 오늘 잘 될 거야 했는데 딱 지하 주차장에 가서 시동 딱 키는데 스타트가 안 돌아. 그럼 거기서부터 뭐 아이씨 하고 벌써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서 막 성질이 나기 시작하면서 가는데 또 차가 막혀. 그럼 또 더 성질이 났어. 그런 류의. 그러면 어젯밤에 좀 오늘 가는데 차가 하나도 안 막히고 쫙쫙 뚫릴 거야 막 그러고 생각하고 자지.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참 엉뚱한 참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의미에서의 적극적인 긍정적인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인드가 우리의 생각이 신앙생활을 결정짓습니다. 자, 중요한 구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산 주식이 오를 거라고. 그리고 막 외치고, 10번 외치고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요새들을 무너뜨리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spiritual mind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에 영적인 생각은 생명이요, 반대로 육신적인 생각은 carnal mind는 사망이라.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 중에 제일 잘못된 생각이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뭡니까? 염려야. 근심, 염려. 그래서 근심 대신에, 염려 대신에 기도를, 불평 대신에 감사를, 그러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 두 가지만 우리가 의식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불평이 생기면 주님 저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 염려할 때 뭐야? 주님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염려 안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My request, 내 요청할 걸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지난번 공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울이 자신 있게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해서 후배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9절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행하라.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다 행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자, 지난번에 7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근데 이번에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어떤 게 좋습니까? 후자죠.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야. 좋죠? 그런데 엘 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야. 초점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 자체를 또 우상으로 삼지 마시고요. 평강을 주시는 분을 찾으라 이 말.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0절로 갑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니 너희가 또한 그것을 위하여 마음은 간절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바울이 감옥에 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 로마 시대의 아마 그 풍습은 요즘에는 국가에서 밥새끼 주먹밥이든 아이가 맛이 있든 없든 간에 아이가 밥을 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알아서 처리를 하도록 했다네요. 그래서 무슨 친척들이 밥을 사서 넣어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식을 사서 넣어주든지 해도 밥을 먹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굶는 모양이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까 어떻게든지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빌립보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걸 지금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는데 이제 에바브로디도로 사람을 좀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니 너희가 또한 그것을 위하여 마음은 간절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런데 이번에 헌금을 보내주어서 내가 그것으로 이렇게 풍족하게 지내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지금 궁핍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만족하기를 내가 배웠노니. 내가 지금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참 너무하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래 감옥에 왔는데 이 감옥에 와서도 굶게 만드시고 정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고 지금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나중에 이것을 다 보상하실 것을 생각하니 감사하고 만족하옵니다 하고 지금 막 기뻐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지금 막 기뻐하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기뻐하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이 와서 기뻐한 게 아니고 헌금 안 와도 기뻐하고 있어. 그런데 헌금이 와서 더 기뻐했어. 왜? 빌립보 형제들도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게 됐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누가 나한테 헌금하면 야 감사하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 돌보시는 생각만 하고 감격하는데 이 바울은 지금 보니까 차원이 달라. 그것도 물론 감사하죠. 그거 감사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예, 또 너무 영적으로 수준이 높아가지고 그런 건 감사 안 해도 되는 거야. 뭐 이런 사람이 또 있다고. 그건 아니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더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러한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거에 순종한 사람도 누구예요? 자기가 복음 전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것이며 이들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보상받을 거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바울은 항상 뭐냐면요.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 그것으로 그치기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구원과 함께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영광스러운 구원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나중에 그냥 주님 앞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고개 푹 숙이고 막 뒤집어 쓰고 구원 나 같은 자를 어떻게 그렇게 구원하셨을까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부끄러워서 막 얼굴을 숙이고 막 가리고 이런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디모데후서에 기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이 헌금한 것을 보고 자기에게 내가 좀 더 편하게 됐구나 이것 아닌 다른 동기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12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당하는 것을 배웠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환난을 주셨다. 그렇죠?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으로 가면은 바로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로마서 5장은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뭐라 그럴까요? 참 선명하게 우리의 가야 할 앞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과거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도다. 지금 현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지금도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지금 서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액세스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어요. 접근성이 아주 용이해요. 예, 요즘에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집들을 살라 그러죠. 예, 고속도로도 가깝고 하여간 이 접근성이라는 게 아주 인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접근성을 가지고 언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액세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놀랍게 변화될 것이야. 그 소망을 소망하면서 이제 기뻐하고 있는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네요. 그 과정이 문제예요. 자,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바울이 환난, 배고픔, 어려움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다음에 보세요. 환난을 인내를 works 일해서 만들어내. 환난을 당하고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던 고귀한 성품 인내심을 자꾸만 만들어내고 계셔. 얼마나 감사해. 그러더니 그 인내가 자꾸만 누적되다 보니까 체험, experience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된다. 과거에 경험치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경험이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소망이 생겨. 이번 어려운 일도, 이번 이 고통도, 이번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능히 또 승리하게 하셔서 이끄시는구나. 왜? 경험을 지금 몇 번을 했는데 그 소망이 생긴다. 이 말. 그렇죠?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4장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4절에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나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당하는 것을 배웠노라. 여러 번에 걸친 반복되는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경험을 배웠기 때문에 항상 바울에게는 소망이 넘치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신앙 고백은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조심하세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노라. 비행기에서도 떨어질 수 있노라. 이걸 무대뽀 믿음이라 그래.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 문맥을 봐야지. 성경 언제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어려움 가운데 배고파도 궁핍해도 굶게 돼도 그래도 나는 만족할 수 있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또 남용을 해가지고 아무 데다가 갖다 붙이면 이제 곤란한 얘기예요, 지금. 예? 그렇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용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이 강하게 한다는 말은 strong인데요, strengthen.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성경에서 without strength 그랬어요. 힘없는 자라 그랬어요. 예. 뭐, 표도로인가요? 표도로가 제일 잘하나요? 뭐, 발차기 잘하는 사람 누구? 최영만도 좀 잘하나? 하여간, 격투기 잘하는 사람 힘 세잖아요. 씨름 선수 힘 세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without strength. 힘이 없다. 힘이 없다. 그 구원받은 사람은 뭐야? strong. 그런데 점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strengthen. 강하게 하신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항상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개역성경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능력 주시는 자도 조금 변개가 됐지만 strengthen보다. 왜 그리스도를 빼고 자라 그래요? 자. 성경에 따르면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여기 나오니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있고 능력 주시는 자가 하나 있어요. 적 그리스도라고 그래가지고 악한 영인데 우리를 엄청 능력 줄 수 있어요. 잘못된 능력. 그러니까 나를 강하게 해준다고, 내가 능력 있게 힘 있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게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이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 조심하세요. Which Christ. 어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마귀의 아들 적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냐.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를 굳이 빼려고 하는 그 속셈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능력을 주는 게 아니야. 나도 능력을 줄 수 있다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다고 나도 보라고.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거 봤잖아. 하늘에 막 불을 내리잖아요. 계시록에 보니까. 그러니까 능력 뭐 여기에 말려 들어가면 큰일 나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능력을 원하는 거지 마귀가 가져다 주는 위장된 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대기를 탁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와가지고 탁 집어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잖아요. 그런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너희도 지금 굉장히 생활도 어렵고 힘든데 거기서 쪼개서 나에게 이렇게 헌금을 보냈으니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바울은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주고 커뮤니케이션, 그들은 물질적인 것을 공급하고 이렇게 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의외죠. 의외입니다마는 실제로 바울의 경우에는 바울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동참한, 바울의 어려움에 동참한 교회는 이 교회 하나밖에 없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16절 심지어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늘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지 필요를 생각하면서 보냈다. 17절이 중요하죠.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참 바울의 올바른 마음 자세죠. 너희가 나에게 헌금을 해줘서 너무 내가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기쁘기보다는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너희 하늘에 있는 곳간에 너희는 거기다가 보배를 쌓은 것 아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냄새를 맡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써 있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건 뭐예요? 자기의 기쁨이 아니고 빌립보 형제들의 기쁨도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제가 스바냐 3장 17절 그 416장 그 16번 그 우리 찬양집에 있는 걸 자주 부르는 이유는요. 내가 기쁜 것도 좋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내가 너무 기뻐.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른 형제 자매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거, 영적인 성숙자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사실은 우리가 가장 기쁜 거예요. 참 놀랍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해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동참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향기로운 번제 헌물, 그 헌신의 냄새를 맡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7절, 18절.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sweet smell. 어디 나옵니까?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희생물을 드리는데 번제 헌물, 음식 헌물, 화평 헌물 이 세 가지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 헌물하고 범법 헌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향기가 안 나, 냄새가 안 나. 그건 정말 피비린내가 나지.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아까 우리 오전 설교 때 봤잖아요. 예수님의 누가복음에서 사셨던 완전한 헌신된 삶.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번제 헌물이요, 음식 헌물이요, 화평 헌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막 향기로 그냥 그 냄새로 달콤한 향기로 취하실 정도로 너무너무 기뻤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속죄 헌물, 범법 헌물의 경우에는 그거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니까 향기가 아니죠. 그거는. 성경에 보면 향기 나는 헌물이 3개, 향기 안 나는 헌물이 2개. 자,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 그냥 기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했으니 바울이 얼마나, 왜? 바울이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이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으니까 바울은 얼마나 기뻐했겠는가. 그렇죠? 자, 그렇다면 구약시대처럼 우리도 고기를 잡아서 불갈비 냄새로 그냥 여기 초원갈비 여기 지나가면 정말 옥상에만 올라가도 벌써 거기서 냄새가 그냥 왜 또 이쪽 그룹 바람이 부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끝나고 어떻게 저녁 때 한 5시쯤 돼서 바깥에 좀 바람 쐬러 나가면 아유 초원갈비에서 그냥 막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가?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맡으시는 냄새는 스피리추얼, 영적인 향기를 맡으시는 거야.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자, 아까하고 비슷하죠. 이것도요. 개역성경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스피리추얼 밀크. 근데 스피리추얼 밀크가 하나님만 스피릿이 아니야. 악한 영도 스피릿이야. 스피리추얼 밀크 갖고는 안 되네 이게. 그렇게 성경을 번개시키면은. 어쨌거나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더니 또 그 저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요 단어를 3단어를 살짝 더 집어넣었어요. 아니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성장해야 되는데 뭘 또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을 해. 이것을 점진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교리인데 이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점진적인 구원. 단번 속자가 아니고 차근차근 그래가지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봐도 하늘나라 갈지 어디 갈지 결정이 안 돼. 그래서 남아있는 후손들이 또 추도 예배 드리면서 헌금 갖다 주고 자꾸 그래가지고 연옥에서 하늘로 가고 지옥에 안 가도록 애써서 막 헌금을 받다가 바치고 해.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너희 과부들의 재산을 삼키는 자들아 하고 예수님께서, 과부들이 할 일이 뭐야? 남편 하늘나라 보내려고 연옥에 있는 남편 그
그냥 돈 바치느라고 재산 다 날려버린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주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 이게 하나님의 집 교회죠.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 영적 희생물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물질적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걸 영적 희생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영적 희생물, 영적 희생물.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희생, 찬양의 희생, 입술로 감사를 드리는 것, 영적 희생물.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 영적 희생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고 드리는 물질, 영적 희생물. 성경에 나와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빌립보서로 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이 여기 이렇게 잘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매우 기뻐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네요. 그러니 바울이 빌립보 형제들을 참으로 칭찬하고 있는 거겠죠. 19절.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에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필요라고 하는 단어죠. All your need. 필요. 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 그걸 다 주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것만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뭔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면 하나님하고 견해가 틀린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생각이 어떠세요? 뭐가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구하세요. 주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으로 가보세요. 필요한 건 확실하면,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비결은 간단해요. 내가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면 돼.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건 정말 필요한 겁니다 하고 설득을 시키면 하나님이 주셔. 내가 원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필요. 자,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언제 도우셔요? 필요한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는 게 두 개밖에 없어.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벌써 실망하는 분이 계신데. 디모데전서 6장. 하나님께서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은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다르다. 이해가 되시죠? 이상하네. 하나님께서 왜 나는 더 필요한 것 같은데.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먹을 거 입을 거 없으면 기도하시고요. 달라고. 아니면 감사하다고 기도하시고. 왜? 먹을 거 입을 거 말고 지금 뭐 시계 주셨지 신발 주셨지 이게 뭐야 지금 막 먹을 거 입을 거 빼고 리스트를 작성하시고 다 감사하세요. 덤으로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정말이에요? 농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해서 할 수 없이 우리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대해서 지금 내가 웃고 있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무서워서 웃는 게 아니죠. 이거 그렇죠? 야, 인간은 너무 하나님이 필요도 없다 그랬는데 그냥 필요하다고. 에베소서 1장. 죄송합니다. 3장. 에베소서
3장.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 응답을 하실 때 절대로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째째하신 분이 아니야.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9절. 3장 20절.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일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하입니까? 이상입니까? 이하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 그래가지고 자꾸 하나님 모자른데요. 하나님 넘치다 그러네.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그렇죠? 예, 다시 빌립보서로 가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간증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참 어떤 형제가 기도 응답 받았어야 하고 스페인 사람이에요. 복음 전도자 일종의 선교단체 간사인데 어느 날 와가지고 김형제 왜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았대. 뭔 기도 응답 받았네. 그러니까 카메라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받았대. 그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기도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사역을 한 거를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사역을 하니까 헌금하실 분은 하십시오 하고 편지를 이제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진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사진기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두말 않고 그 다음날 그냥 사진기를 누가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시죠? 확실하죠, 그죠? 예. 그때 제가 딱 알았어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주님, 제가 이것을 원하옵나이다.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내가 원하는 거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빌립보서 4장 19절 필요를 공급하신다 그랬어요. 그분은 째째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부요하다 그랬어요. 넘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상으로 하신다 그랬어요. 20절. 이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으로 너무나 지당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우리가 다 수긍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겠죠. 21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인사하노라.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당연한 인사,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인사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카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문안하느니라.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2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요,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계속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빌립보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지금 마지막에도 형제 자매들이 나왔지만은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하나됨.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사람 두 사람 얘기가 나왔잖아요. 유오디아와에게 간청하며 순두개에게 간청하는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가져가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서로가 늘 우리 모두가 진실한 것, 정직한 것, 의로운 것, 순수한 것, 사랑스러운 것, 좋은 평판이 있는 것, 덕이 되는 것, 칭찬이 되는 것 이런 것들만 우리가 곰곰이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것이 spiritual mind라 그랬죠. 영적인. 그렇죠. 반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8장 6절 영적인 생각은 생명이지만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도 마귀도 우리의 생각 안에 그라운드, 터전을 잡으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기 나와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열매 맺으시고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은
나쁜 것들로 자꾸만 우리의 생각이 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상상과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가 글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예. 그래서 잠언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3장. 잠언 23장. 잠언 23장 7절. 잠언 23장 7절.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 같이 그도 그러하니라. 인간은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이 돼. 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 그렇죠. 속에 항상 불평을 가득 차고 있어 누구 그냥 어떤 그 미움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차고 누구를 어떻게 해코지 하려는 생각이 있으면 그건 기회 되면 그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요, 이 정말 요즘에 그 엄청난 사건들 벌어지는데 그 사람들 그 정말 이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그렇죠? 못 고칩니다. 사람이 겉으로만 뭐 어떻게 해도 소용없잖아요. 지금 생각을 거기다 딱 고정시키고 있는 거니까. 또 중독된 사람들이 특히 그렇죠. 그냥 머릿속에 하루 종일 경마 생각만 하는 거야. 그 사람은 뭐 어떻게 해? 그 사람은요 그냥 놔두면 경마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가게 돼 있다. 종일 머릿속에 주식 생각만 해. 그럼 뭐 가는 거예요 주식세로. 종일 야구 생각만 해. 그럼 야구장으로 가는 거예요. 종일 하나님만 생각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whose mind 생각이 주님께 머물러 있는 자 그는 perfect peace 완전한 화평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자,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암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런데 암에 걸린 사람이 주님 생각만 해. 그럼 이 사람은 마음이 평안한 거야. 하나님 약속을 지키니까. 그렇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상황에 대해서 몰두하고 이걸 어떻게 벗어나지?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럼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주님께 고정이 돼 있어.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혹시 내가 주님 앞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 주님께 묻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또 주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렇죠?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늘 주님께 생각이 가 있으면 마음이 perfect peace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예, 그래서 아주 너무나 아주 뭐랄까요.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교리적인 얘기 별로 없고 정말 자유롭게 아주 친한 친구에게 쓰듯 편하게 쓴 아주 그런 가벼운 필치로 쓴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골로새서 다음 주에부터 공부하게 될 골로새서는 에베소서하고 쌍을 이루는 것이에요.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초점이고 골로새서는 그 몸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초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주제예요. 초점이. 그래서 이렇게 몸과 머리 같이 하나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굉장히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책이죠. 예, 다음 주부터는 골로새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